온 터미네이터 계시나요? 혹시 사이보그? 우리들 가운데 사이보그나 터미네이터는 안 계시죠? 그렇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모를 통해서 출생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이보그처럼 일개에서 날라온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부모가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를 둔, 그리고 또한 그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 그 자녀의 역할, 특별히 자녀의 영적인 역할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성서적인 자녀의 역할을 좀 알아보고,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 계시기는 자녀로서, 물론 부모님이 천국에 계실 수도 있고 지상에 살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또한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한 자녀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서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가 끓는 것 같죠? 괜찮으신가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분명한 자녀의 역할 범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도록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신앙적으로 양육했다면 그것은 훨씬 더 복이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급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양육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참 좋죠. 또 때로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 아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성숙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신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셨다면 부모님이 여기에 계시든 천국에 계시든 일단은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들이든지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들이 삶의 본보기를 옳게 보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삶의 본보기를 옳게 보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다, 주의나 감독 혹은 인도를 따르다, 이런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따르면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명령을 순수히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주셨고 그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부모님이 말한 말을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배움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훌륭한 부모님이 계셔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정해진 그러한 규칙 안에서 삶의 모분을 보여서 정말 존중받을 그러한 부모님은 당연히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은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이 없기 전에 유일한 사회보장 제도가 자녀였습니다. 자녀들이 용돈 주어야 부모님들 생존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그걸 좀 책임을 지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들이 노후의 사회보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어머니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못 먹고 살아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힘들게 살아도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했었고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걸 주려고 애썼던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모님들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자녀로서 부모들을 잘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를 때에 그 가르침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을 또한 배웁니다.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가르침을 준 부모에 대해서는 존중히 여기고 그 부모에 대해서 성숙한 반응은 바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 글을 읽고 깨우쳐서 사회에 이타적인 삶, 내지는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에 대해서 성숙하고 사회에 대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거의 대부분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부모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공동체를 섬기고 그대로 사회를 섬기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100%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함은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했어도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는 극도의 1, 2% 정도 극도의 유도의 길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해 해줬지만 한 1, 2% 자녀들은 부모가 원치 않는 악한 길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류 보편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관계 안에서 부모들의 권위를 자녀들이 존중히 여기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족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다거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즉시 무질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있든 없든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부모님 앞에서는 예 하겠습니다 하다가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들을 때 이런 비유를 듭니다.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갔나요? 안 갔나요? 가지 아니하고 아예 애당초 포도밭에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한테는 포도원에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저 오늘 바쁜 일 있어요. 아마 이러면서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등록금도 주고 또 아버지 지갑 열어서 가끔 훔쳐서 쓰긴 했지만 그래도 용돈도 주고 아버지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풍족하게 쓸 것 같다. 내가 좀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돌이켜서 포도원 밭에 갔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나중에 돌이켜서 갔던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이 현장에 있을 때는 순종하는 것 같이 하다가 부모님만 돌아서면은 한 부모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사람을 이렇게 목을 쳐서 죽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망나니였습니다. 근데 그 망나니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망나니는 개망나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개망나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알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면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해야 될 역할, 두 번째 역할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토를 달아놓으셨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토,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 이것은 3절에 있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이가 어린 자녀들도 당연히 해당되고요. 나이가 많은 자녀들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면은 70은 청춘이고요. 거의 다 90대 이상이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한 70이 거의 다 되신 분이신데 모친 소청 그래서 지금까지 모친이 살아계셨어? 나중에 장례식장에 보니까 96세시더라고요. 아들이 장로님이시는데 70세가 다 됐어요. 이렇게 이제 장수를 하셔요. 그러니까 70세 되신 분도 부모님이 계시면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하라는 거죠.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게 부모 공경은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다행이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다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부모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여야 다음 세대는 부모에게서 배운 그대로 살아갑니다. 부모에게서 배운 그대로 살아가요. 교육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교육시킨 방식 그대로 교육시킨대요. 엄마가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대했던 그대로 자기 자녀를 교육시킨대요. 여러분들 삶도 한번 잘 비교해보세요. 전라도 말로 긴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이뻐하던 방식으로 자녀들도 이뻐하고 부모님이 나를 교육하던 방식으로 자녀들도 교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여하튼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당연히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가운데 공경받지 못할 만한 부모님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성경이 이미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음에 들고 부모님이 적절하게 유산도 물려주고 적절하게 가르쳐주고 적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도 유족연금 주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 부모도 공경하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빚독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당연히 공경을 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신뢰합니다. 부모님이 하는 일은 이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떠나서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떠나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옳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자녀들을 굉장히 화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요즘은 SNS가 발달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하나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과 가치를 우리는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원리,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장수하고 잘 살게 하는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이냐, 부모님의 품위를 유지시켜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직 나이는 많지 않지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고 특별히 이렇게 병원에 오랫동안 장기 요양 입원해 계시는 분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제 스스로가 제가 이렇게 다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기억과 내가 하고 있는 내 행동을 내 자신이 신뢰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존중히 여겨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시점에서 말하자면 내가 존엄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인공적인 생명 연장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차분히 따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내 의지와 내 뜻과는 관계가 없이 병원에 입원도 하고 내 뜻과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목줄과 콧줄을 꽂고 그러면서 아무 의식도 없는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물어봅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목줄과 콧줄을 꽂고 병원에 계신다. 아무 의식이 없다. 그럴 때 여전히 부모님으로서 내가 공경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분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분이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아직 어떤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 여전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대하는 공경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부모님이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또 부모님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연스럽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공경하는 자세를 갖는 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녀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실제적으로 공경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간호가 필요할 때는 가서 간호를 해드리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자녀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인데 인생에 겪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 수고와 슬픔을 요즘 병원에서 의료 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담당을 해주셔서 자녀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여하튼 부모님에게 이러한 간호가 필요할 때는 간호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를 격려해 주는 것,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부모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해당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어린이들 가운데 자녀들이 용돈 안 준다고 화 내시면은 용돈 못 주는 자녀는 더 화납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도 좀 한번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준다면은 그 심정도 한 번씩 헤아려서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런 부모의 자리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들의 필요가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특별히 부모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이 좀 체력이 약해지셨다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요즘은 이렇게 국가에서 많이 책임을 지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드린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해드리는 것도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복종하고 부모를 여전히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는 관계없이 내가 부모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 바름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그 사람의 성품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미덕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보상을 하십니다. 그 보상이 바로 3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복을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가긴 했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보상의 약속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기라는데 어느 왕 때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이야기랍니다. 조선시대 한양에 있던 임금이 개성으로 순행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성은 난리가 났어요. 왕이 오신다 하고 방이 붙고 사람마다 길거리를 정비하고
풀도 뽑고 왕이 오는 길을 아주 잘 다져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병든 노모가 내가 태어나서 평생 동안 용환을 한 번도 뵙지 못했다. 참고로 용환은 임금의 얼굴입니다. 임금의 얼굴을 용환이라고 그러죠. 임금의 얼굴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아들아, 임금이 개성에 오신다니 임금 얼굴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병든 어머니를 업고 임금이 오시는 멀찍한 길에 서서 봅니다. 임금이 이렇게 순행을 당하시면서 잘 봤어요.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기는 졸고 계시는군요. 저기도 보고 저기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어머니를 업고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왕이 가신다 그러면 다 엎드려서 절하는 시대. 저쪽에서 한 사람이 어머니를 업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유심히 봤다가 한양에 돌아와서 개성에 내가 순행차 갔을 때 노인을 업고 지켜보던 그 젊은이를 불러들여라. 이 사람이 왕궁에 끌려왔어요. 옛날에 왕궁에 끌려가면 거의 열이면 열 벌 받으러 갑니다. 사지가 되어서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어미에게 효자로구나. 내가 너한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내가 상으로 내리겠다. 그 금 100냥과 쌀 한 섬의 양이 얼마나 드는지는 제가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나서 그 옆 동네 사는 망나니 같은 아들이 돈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돈 욕심이 생겨서 왕이 지나가지도 않는데 왕이 있는 한성 옆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업고 왕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보니까 한 해가 계속 어머니를 잊고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를 불러들였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거기서 어머니를 그렇게 업고 기다리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왕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도 금 100냥 주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옆에서 보면서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저놈은 망나니 같은 놈입니다. 돈 욕심이 나서 저런 것이지 지난번에 불렀던 그 효자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된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된다. 그래서 그 망나니가 회개를 하고 효자가 되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없어도 공경할 수 있는 분이면 공경하십시오. 그렇지 못할지라도 흉내라도 내십시오. 그러면 오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부모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부모가 젊든지 부모가 나이가 들었든지 그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는 순종하는 자세고 공경하는 태도다. 그러면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로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유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물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교훈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말이 아비들의 훈계를 듣고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 부모를 대하는 자세, 이건 순종하는 삶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과 상급을 그것이 욕심나서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성령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우리의 신앙의 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